말씀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요셉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 있죠. 한번 나열해 볼까요?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태생이 어떠한 태생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세 때, 소년 때 그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사람한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환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다음에 가는 애굽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요셉의 간략한 일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이렇게 이해해서는 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종종 그 결과를 머리에 두고 인식한 다음에 그의 모든 삶들을 조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건이 크게 하나 들어옵니다. 뭐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니 전혀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정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큰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 놓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시자마자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바로 100세 때 순종한 모습을 머리에 확 각인시켜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보는 거죠. 그를 처음부터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치를 머리에 갖다 놓고 처음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모세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으로, 그들은 우리와 뭔가 출발이 다르고 믿음의 종자가 다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뻐하셔서 우리보다는 더 큰 은혜를 주신 양,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그렇게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나 변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딱 등장시켜 놓고, 자, 너희들은 왜 이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못 사느냐? 얘들은 이렇게 잘 살았지 않았느냐? 믿음을 잘 지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고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 요셉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결국에는 큰 영광의 자리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가 죽고 좌절하죠. 기운이 안 나죠, 그 사람들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실패하거든요. 우린 순종생활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작은 환란이 와도 우리는 아우성거리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 못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놓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겠다, 쫓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체념해버립니다. 그리고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저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속성 코스로 떠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요셉 여행을 저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겠습니다. 요금은 낼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과 비전을 가졌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쁘게 보셔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야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볕더니 자기한테 인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것을 가지고, 야, 나는 이런 존재가 되겠구나, 아니 돼야지 하고 자라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3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17세입니다.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요셉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아직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첫 번째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볕더니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로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있는 터예요. 근데 그 형들에게 가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미움을 삽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와 출발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출발이 같은, 그러한 성전이 같은 친구란 말이죠. 9절을 볼까요? 9절. 9절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합니다. 요셉이 이걸 또 얘기를 해요. 이 철부지가. 그리고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재밌거든요, 이 꿈이. 그래서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개꿈이게 그냥 제 개꿈 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순간만큼은.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모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올 때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를 비전의 사랑, 꿈의 사랑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형들의 빈정거림이에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빈정거림이라는 거죠. 자,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귀한 일들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 이 아주머니가 음흉한 눈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야시시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근데 이 아줌마가 이 본드 회사 출신인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17세 때와는 조금 다르죠.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꾼 이 두 가지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하면 어떻게 형들의 손에 팔려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부잣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한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으며 혼자만 때때옷을 입고 그렇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팔리고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쇠사슬을 발목에 채운 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시편 10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16절입니다.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8절의 말씀 그 발이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의 주인공 배너가 군함의 이제 노를 졌습니다. 근데 발에 차고가 메어졌죠. 쇠사슬. 고통을 당합니다. 갇혀 있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특별히 18절의 말씀 그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몸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히브리어로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이 꿰었다라는 거예요. 혼이 뭐 가슴에 있는지 이 머리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꿰인 거예요. 쇠사슬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는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앙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있었지 않았어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승리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내 삶은 왜 이러한가?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한탄하면서 그 감옥에서 벽을 찧어박고 뭐 어떻게 했겠죠. 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있어요. 혼비백산했다. 혼비백산했다. 좀 저급한 용어를 쓴다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러면서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가 이 두 가지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영어 성경 NIV라는 영어 성경이군요. 영어를 쓰면 잠깐 쓰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then 그때에 he remembered 그는 기억했습니다. his dreams 그의 꿈들을 about them 그들에 대한 then 그때에 그는 기억한 거예요.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어 7년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7년간 흉년이 있었죠. 그 중간에 이 형들이 복식을 얻고자 애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총리께 허락을 받고자 앞에 나와 있는데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으니 그 총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그려 들어와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은 봅니다. 봤더니 13년 전에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난 거예요. 17세에 꾼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역경과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넉넉히 이겨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17세의 요셉이 꾼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교회입니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13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 애굽의 총리로서 있는 그 모습,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이 시편 105편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요셉을 보내시어 이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데 그 방법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요셉을 좀 보게 되면 39장 2절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뛰어난 믿음, 명석한 두뇌, 재능, 놀라운 인내심
열심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제수로서의 이 요셉을 한번 볼까요? 39장 21절 한 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 그는 자신이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왜 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는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주저앉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끌려가는구나를 점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가 터벅터벅 달리기 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를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훈련시키죠.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 보디발의 집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굉장히 컸죠. 그래서 거기서 총무로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감옥에서는 그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잡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범,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와서 거기서 죄수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본인이 잘 알지 못했지만 정치훈련, 행정훈련 이런 것들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극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일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자, 9시부터 변신 싹 해가지고 4시 예배 끝날 때까지는 그 변신 속에 있다가 집에 싹 들어서 옷 갈아입고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가정과 감옥입니다. 특히 감옥이 그렇습니다. 가장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흉악하고 원색적이며 공격적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은 훈련받아요. 애국 각지에서 몰려온 그 사람들, 인간의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그 사람들을 다루면서 그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이러한 단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4년에서 최장 10년 정도 감옥생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7세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 받은 것이에요.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를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검증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이들의 비전을 갖다가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계획 속에서 그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비전은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목사가 가져야 될 비전, 청년들이 가져야 될 비전, 남녀노소가 가져야 될 비전은 오로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쓰시고 싶어 하시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볼까요? 39장 1절. (1절과) (2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시면 2절과 또 4절 우리가 찾아봤지만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사. 뭐가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형통이겠어요? 형통하려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좀 어떻게 된다든가, 자기를 싼 미디안 상인이 또 어떻게 된다든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걔를 건들지 마, 오히려 네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걔한테 주고 넌 얼른 사라져.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역전이 돼가지고 부자가 된다든가, 당당하게 아버지께 돌아온다든가, 아니면 그 음흉한 눈빛으로 유혹한 아줌마 이 눈깔이 빠진다든가, 이빨이 다 빠진다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2, 3일 내로 그 누명이 풀려서 오히려 상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청춘을 다 그곳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낼 테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를 테니까 하나님 그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건강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협박을 하죠.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가진 계획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잘 풀리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로마서 5장 1절로 4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이미 확보한 현실, 이 은혜, 구원, 그리고 가야 할 결국의 자리를 몇 절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현실, 지금 우리 삶이죠. 그 현실에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신자로서의 완성을 위한 과정은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 뜻밖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의 생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환난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곤고한 겁니다. 공고한 겁니다. 시련입니다. 난관입니다. 고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할 때 눈물과 한숨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자존심 상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우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급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내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 목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고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식이 부모를 닮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요셉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저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 거야? 페이지라도 좀 알려주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총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같이 할까요? 28절 29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삶은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접받고 살지 않았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쓸쓸하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적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보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보상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편해지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의 보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단련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하시느냐? 영원까지 하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영원이에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부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100%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낼 테니까 애굽의 이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일찍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분의 생각은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 길이 더 옳지, 하나님의 뜻이 더 높지, 그 지혜가 더 기쁘시지,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창조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 너를 나처럼 고급한 존재로 내가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 내 계획이다.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항복해라. 마지막으로 성경 창세기 40장 볼까요? 창세기 40장 8절. (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1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 철부지 요셉이 이제 자신의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철부지 요셉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42장 8절. 시작.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험이에요. 나중에 그가 형들을 베냐민까지 와서 그가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숨기지 못하고 자기를 오픈합니다. 형들한테. 그리고 형들한테 하는 말이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합니까?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형들을, 원수를 용서하는 자가 되었어요. 인내하며 아량을 베푸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철부지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용서와 아량과 인내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셉을 포로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핑계해서 나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요셉에게 더 있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열심,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고난으로 몰고 가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성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건 철부지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등부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이 올라와야죠. 아직까지 조그만 거 갖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하되 저 목사한테는 내가 순종을 못하겠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완성하시는 일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시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감사하고 승리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시오니 그 거룩하심 앞에 항복하여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감사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네.